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7살 된 딸 아이를 키우는 홀로 키우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우리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뉴스로 접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딸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그 딸이 귀하고 또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기초 수급자가 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침대 덮인 격으로 이 딸 아이의 이제 피부병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의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뭐 피자든 치킨이든 좀 이렇게 사주고 싶은데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571원밖에 없는 거예요. 571원. 그러니까 달걀을 해서 딸의 생일 상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늘 이용했던 한 번씩 이용했던 피자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20일 날 기초 생활비 그 수급자로서 생활비를 이제 받는데 그때 돈을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만 좀 꼭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판을 바로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피자 그 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담 갖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그리고 결제를 완료시킨 거죠. 이 피자집 사장은 32살 남자 청년이었어요. 본인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딱 이렇게 이제 나가고 나니까요. 그 피자집에 하루에 뭐 피자 주문이 전화 10통 정도밖에 안 왔는데 전화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집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문이 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따뜻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건 뭘까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부산도 코로나 4단계다 하면서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나나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내 이웃 내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의 사랑을 베푼다면 그분에게는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광야 여정은 시험의 여정이다, 시련의 여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가서 계속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목을 딱 들으면 어때요?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시련의 연속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상태로 우리 인생이 끝났냐는 겁니다. 이 설교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여정인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축복의 여정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시련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광야 여정에서 마실 물도 없죠. 길도 뭐 닦여 있지 않죠. 낮에 또 밤에 일교차도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먹을 음식도 넉넉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가만 내버려 뒀나요? 방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길도 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세상 말로 우려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출애굽이고 광야 사건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광야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여정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여정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뭐 주님의 사랑,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노래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종은 한 사람을 의미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은 바로 누구를 말해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고난받는 종을 말하죠. 고난받는 종. 자,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가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생생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그분의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디테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글을 쓰는데 700년 전에 어떻게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씁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약속했지만 성경은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삐까뻔쩍하게 좀 하고 오셔야 돼. 그렇죠? 머리도 좀 새롭게 하시고 여자분들 무슨 일 있으면 미장원 가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도포를 왕이 입는 그런 걸 딱 걸치시고 뭐 말을 타도 뭐 백마를 타고 오시고 좀 뭐 그렇게 좀 위용 있게 오셔야 되는데 좀 실망스럽게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오늘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니 이게 뭐 연하다는 건 보잘것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다는데 외모를 보니 이게 뭐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 말로 추리하냐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냐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휘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정작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란 말이에요.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힘이 있는 파워풀한, 로마도 무너뜨리는 그런 파워풀한 정치적 그런 위용 있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너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모이듯이 매주 회당에 모여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면 그들은요 2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은 뭐냐 하면 52주를 가지고 이렇게 딱 분류해 놨어요. 그들이 읽는 그 토라를 52주로 분류해 가지고 그거를 매주 이렇게 모이면 설교하듯이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매주 읽어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프토라라 그래요. 하프토라는 시편 그리고 선지서에서 토라 주제에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52주로 구성해서 매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듯이 토라와 하프토라를 계속 듣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프토라에는 이사야 52장부터 53장, 54장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실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금소로 해서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지금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읽지도 않았고 몰랐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미 700년 전에 구약에 이사야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전도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리고 왜 온갖 모욕을 당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죄짐 지고 슬픔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거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어서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면서 남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기억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절망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소망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 이사야 53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여정 속에 지금 코로나 부산도 4단계라고 하는 이 여정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무치고 절절하게 고백이 되어서 어떤 삶에서도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복음은 하나의 지식적인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철저하게 조롱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생을 맞이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700년 전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나니까 바울도 뭐라 그래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계획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신음하고 주저앉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죄의 유혹.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오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 됐다고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죄 해결이에요. 죄 해결. 이것이 해결되어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예, 이 생각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 15세기 주교인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15세기에 행위보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대상 자체와 맞선 싸움보다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진 연상과 싸우는 전투가 훨씬 더 어렵다.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뭐가 더 힘들다고요? 마음과의 싸움이, 생각과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도 출발하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단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는 무슨 생각이 나오나? 내 가족을 향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나오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선한 게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은밀한 생각, 상상의 영역은 자신만의 보물 창고입니다. 누구든지 죄 짓기를 원하지는 않으면서도 은밀한 상상의 세계를 포기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내 안의 생각 속에서 은밀하게 상상하는 세계를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 판가름 나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무엇해요? 새롭게요. 생각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참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혹이고 어디부터가 죄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디까지는 유혹이고 어디부터는 죄냐는 거. 죄와 유혹의 그 분기점은 어디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내 안에서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도 상대방에게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가 또 상대방과의 상처에서 내가 마음에서 그것을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유혹이에요. 근데 그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물리치면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유혹이 찾아올 때 그래서 어디에 묘사했냐면 새에 대한 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새가 날아와요.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온갖 죄된 생각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갖 유혹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죄로 나아가도록 내 머리에다가 딱 뭐를 짓도록, 새 집을 짓도록 하면은 뭐가 된다? 그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혹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40일을 금식했어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했으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예? 그런 그 예수님한테 누가 감히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3번이나 무엇해요?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예?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엇합니까?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유혹 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혹을 못 이겨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새벽에도 은혜 받고 뭐 주일날 은혜 받고 가서 우리가 은혜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신앙인 맞나?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샤를 보두eng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지우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은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온다. 자,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던 생각이 반대로 한층 강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어떤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것을 이겨내야지 하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도리어 그 죄가 더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래, 이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뭐예요? 반대로 더 그게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왜 하는지 몰라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뜻 가운데 행하고 죄 짓고 싶지 않고 주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죄가 나를 잡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됐으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이 말씀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온갖 핍박받고 생명까지 건 사람 아니겠어요? 자, 이 로마서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할 정도면, 이 복음의 정수를 기록할 이 정도의 바울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무 지금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원치 않는 행동을 내가 때로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울의 절망이 나에게 없다면 그분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넘어집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대신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 생각에서 범죄하고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왜 기도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나 스스로도 절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오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결해 주신,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의지로나 자기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을 이기려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철저히 우리와 같은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4장 16절로 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순결하심은 제 마음의 음란함을 뛰어넘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저의 질투보다 큽니다. 주의 사랑이 저의 미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죄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로부터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날마다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깨어지고 넘어져도, 그래서 주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 되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만사형통하고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을 겪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난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직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고난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좋았는데 이제 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아니, 환난은 뭐 그냥 또 알겠는데 뭐 많은 환난이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써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시무시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코로나 때도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생명 거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저 스스로도 물어봐요. 나는 그때 남아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엇도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고난도. 근데 이것은 싫어. 주님 축복하시고 어려움 피해가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는 다 좋은데 주님을 위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당하는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 있고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도 몰리고요. 순교의 역사는 믿음 지키다가 받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내 희생은 없고, 주님 때문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유혹할 때 너 이것 취하면, 내 말 들으면 지옥 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화려하게 오지 않았나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물질적인 풍요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명예를 줄게 라고 다가옵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원만한 대인관계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네가 믿음만 안 지키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이걸 다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타깝고 통회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그 고난으로 치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서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내가 불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지 않은 고난은 없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 고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에도, 그 환난의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신앙적인 어떤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디에다가 시선 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와, 이 박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뭐라고요? 그 박해 정도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망만, 땅의 것에만 소망 두면 여러분 날마다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그 무수한 핍박까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넘어서 믿음으로 인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했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으로 살다가 끝날지도 몰라.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있어. 예? 그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제 유혹을 이기고 장차 누릴 영광을 기억하면서 잠시 받는 주를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